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 1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50년 전에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에게 멸망을 당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때 원년의 왕이 고레스 키루스입니다. 이 키루스 왕이 포로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기환을 하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해서 옵니다. 그때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성전이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막 침공해 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설교, 리더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우리 설교자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런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리더십,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머니들도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지도자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도자는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제20년 기슬루월은 오늘날 우리가 세는 태양력에 의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인 연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궁전 왕궁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도 나오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조국이 이렇게 조국에 대한 소식을 묻는 겁니다.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해요. 수치를 당하고 성문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망과 실패라고 하는 게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프고 또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차례도 한순간에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닥을 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국의 소식이 정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는데요 4절 보시는데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고향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앉아서 울고, 울었어요. Sat down and wept, cry, 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울어요.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Pray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말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는 내용의 동사들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들었을 때 들은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앉아서 울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어요. 우리 민족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너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너가 그 성벽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에 너가 쓰임받지 않겠느냐? 사용되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게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사명, 미션으로 들려진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들은 모든 것이 다 미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 사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Glory of God. 그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차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나 좀 구박 좀 하지 마세요. 한번 좀 인사하세요. 나 좀 구박 좀 하지 마세요. 플리즈 하나 좀 붙여보시겠어요? 나 좀 구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들 좀 구박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좀 구박 좀 하지 말아요. 예, 남자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야단을 맞고 구박을 들으면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뭐 불평하고 화내고 뭐 욕하고 그러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을 주시는 줄 아세요? 참아라 참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도 사명이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털퍼덕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는 사람이 집을 짓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재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는 하겠지만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박사 학위도 가지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처음에 있던 곳이 불어권이지만 영어도 아주 활발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저는 한 5년 하면 영어가 마스터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또 한편 제가 시민권을 따면은 영어가 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터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천국에 가면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언어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지 못하니까는, 이 땅에서는 안 되니까는 수백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할 날을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이민 목회하면서 저는 한국으로 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게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를 하려면 이민자가 되든지 아니면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목사가 이민자가 되지 않으면 이민 목회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스테이터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봐요. 교인들이 마음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날 고민을 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찢어지고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는 보세요. 목사도 울고 교인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느헤미야를 주시면서 너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왜 재건했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건했는지 아느냐? 우는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재건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이민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새고 있으면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비가 안 새는 집을 지어봐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뒷문을 잠가버리고 시민권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시민권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제가 강단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세웁니다.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성전을 세우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겁니다. 가끔 불평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녀가 건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이 그녀도 있고 저 그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집 안에 그녀도 있고요, 집 밖에 그녀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평을 입술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평할 수 있는 그 곳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그 어떤 순간이 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불평은 사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그 불평을 치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특별했어요. 한 번은 밴쿠버에 왔는데 오자마자 코비드를 만난 거예요. 교회들 다 알기 전에, 이름을 암기하기 전에. 제가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제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한 번은 이 소망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때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마음이었어요. 이제 밴쿠버에서 제가 몬트리올에 있으면서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한 2주간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밴쿠버의 영혼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밴쿠버의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사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이민교회를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슨 비가 샌다고 제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고향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을 들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가서 짓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사명은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휴지를 줍는 것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모임을 가진 이후에 자리를 정리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겠죠. 또 장난감 치우는 거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겠죠.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듣는 데서부터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까지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로마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귀를 열어놓으면, 영적인 귀를 열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지를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원주민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원주민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왜 내 몸을 던지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 답이 이 느헤미야의 그 다음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겠어요? 5절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을 붙들어요.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뒤에 부분만 밑에 부분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달려가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예배 장소 옮겨 다니면서 지금도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은 주중에 지금은 로히드 성전에서 드리지만 그 전에는 막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약속의 땅을 주세요. 약속의 땅 좀 주세요.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약속의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은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가는 모든 길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딱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의 땅은, 지금도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구나, 약속의 땅이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뻔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침착함을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안 주셔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침착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자기 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가 오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에 부딪히고 하게 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인생의 사명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성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 원리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약속의 땅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명의 완주곡이에요. 기도는 예고편이기도 하고 전주곡이기도 하고 또 완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왕의 술 관원은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술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왕을 암살, 독살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술 맡은 술 관원이 그것을 한번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워해요. 울고 있어요.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그 직위 자리를 주었을까요? Why?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산궁이 있잖아요. 수산궁은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몇 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 바벨로니아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화려한 곳이래. 이 느헤미야는 그 화려한 곳을 자기 혼자 즐기는 걸로 삼지 않은 겁니다. 여기 그때라 그러잖아요. 그때라고 말씀해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Why I am here.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지금 민족이 어려워요. 민족의 어려움의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Why I am here.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로 또는 부모로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이 2025년도에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인가? Why I am here.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 가도 물어보고 미국에 가도 물어보고 뭐 동부에 가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좋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쏘쏘 그저 그래요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어서 질문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죽어도 좋으십니까? 여기에서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밴쿠버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밴쿠버에서 죽어도 좋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이 안 좋으면 유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데 늘 꿈꾸는 곳은 늘 다른 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두셨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알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순종하고 싶어요. 너는 내 양, 내 양은 나를 알며 나를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왜 밴쿠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아내로, 남편으로, 또 부모로, 또 자녀로 두셨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나를 여기에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